오늘 이제 창세기 11번째 강의, 오늘부터는 한 5주 동안 이삭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인물이죠.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지난주 요절 말씀 로마 4장 19절 22절이었는데 스크린을 보시고 설교 노트에서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3장 또 24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설교는 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지난주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좀 복습 삼아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축복과 약속의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를 선택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죠. 누굽니까? 대리자를 파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 자기가 오랫동안 함께 집에서 자기가 섬겼던 종이었죠. 늙은 종, 그 사람을 파송해서 이제 네가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제 사명을 주고 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했는지, 리브가를 어떻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그 종이었던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아브라함 주인을 섬기며 그가 배우고 깨달았던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5장 그리고 26장 전반부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5장 마지막 달랑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고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장 창세기 27절로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집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어서 걸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죽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에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했더라. 네? 오늘 보면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집에서 보면 25장 좀 읽어보시면서 제가 나눠드리는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여기 1절에서 몇 절까지는 어떤 내용, 또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어떤 내용,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다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살피지 않고 제목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절로 11절까지 25장의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나이가 향년이 175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 어떻게 죽게 되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8절에 중반 후반 보면요,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기운이 다했다. 죽어 자기 열조기로 들어가며, 자 17절에 밑에 쭉 내려가면 17절에 이스마엘이 죽었던
그 상황을 묘사할 때도 기운이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기운이 다했다는 것은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뭐 그냥 죽었다 뭐 이런 표현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좀 히브리 언어를 보면 좀 중요한 의미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생명의 기간, 그의 생존 기간, 바로 그 수명이 다 했다는, 수명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다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 생명의 시간, 주어진 시간이 다 꽉 차서 도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그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에 따라 그가 지금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로 기운이 다하여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란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까지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다 되면 그 유효기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존의 그 시간을 주시는 그 유효기간이 다 끝나면 만기가 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기운이 다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어지는 섭리의 시간을 살다가 그 시간이 다하면 가는 것,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내 생명이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기간이 유효기간이 다 만료가 되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제 이삭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이제 아버지 없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삭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사라진 다음에 이제 홀로 남아있는 이삭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그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남아있는 그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남은 인생을 아버지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11절에서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우리 그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가는 존재인데 그 살아있는 존재, 그 존재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사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 살았는가?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됐습니다.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부엘라헤로이.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지역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그 사라의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갈이 쫓겨났을 때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하소연하고 탄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장소가 바로 이게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우물가였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옆에서 도망했더라.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탄식하고 울고 있는 그 하갈을 만나 주신 그 샘물, 바로 그 샘이 바로 광야의 샘물이 바로 그게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샘물 이름인 동시에 지명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6장 13절로 14절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하갈이 그 샘물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름 붙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게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 셈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렇죠? 하갈이 거기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어찌할 바를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울부짖던 그 장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 라헤로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명명했다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펴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갈은 여기서 만났다고 이렇게 이 단어로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1절을 보니까 그 부엘라헤로에서 살고 있었고 그 늙은 종, 아버지의 늙은 종이 바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바로 나타난 그 장소가 창세기 24장 6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우물이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이삭의 거주처가 바로 이 동네였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서 이삭이 살았을까? 바로 하갈이 고백했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항상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이름 붙여진 그 우물가에서 바로 이삭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가축을 이제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아버지가 이제 없어진 그 순간 어떻게 살까? 자기 영적인 멘토였던 아버지가 지금 이제 사라진 그 순간 이삭 자기의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영적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이삭의 삶을 지탱해준 영적인 능력,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고난을 처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삭에게서 바로 이런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샘물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지금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바로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멘토가 사라진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에서 그는 능력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이삭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늘 하갈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하갈을 바라보시고 그 어두운 순간 그에 나타나실 그와 말을 걸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아무것도 없는 오직 이제 아버지도 없어진 사라진 그 이방 땅에서 바로 살아가야 될 영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대상이 사라진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루어가는 이 믿음과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을 주었던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바로 그런 고백했던 그 예배의 자리, 부엘라헤로이, 이의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있었던 이삭은 바로 그곳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그는 인식하고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마음 중심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께 항상 평가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런 단어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바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를 올바른 주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런 신앙의 자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곰곰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지금 자리가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이삭의 바로 그 믿음, 하갈의 간증, 바로 그런 간증이 있는 믿음의 자리인지, 그런 신앙의 자리인지, 예배의 자리인지, 한 주 동안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의 지금 자리가, 내 삶의 지경이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복된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12절로 18절에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누구인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분이 이러하고, 그런데 그냥 이스마엘의 족분이 이러하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렇게 꼭 굳이 하갈을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이랑 강조할까?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죠.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후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딱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하나님 약속의 후손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26절에 가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쌍둥이 아들들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 일과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60세가 되어서 이제 두 아들을 동시에 쌍둥이를 낳게 되죠. 21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쌍둥이가 하나 태어났고,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초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이삭이 60세였더라. 주일학교를 종대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저도 뭐 여러 차례 듣고 자랐는데요. 그 잘 아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27절로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죠. 형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 동생에게, 야곱에게 팔아먹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말씀 가운데 21절을 보니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꿨더라고요. 심히 피곤했다는 말은 아예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말은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스타빙, 그러니까 굶주려 죽을 뻔한 그럴 만큼 배가 고픈 상황을 뜻합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기진맥진한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아예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히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라 심히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을 것처럼 힘이 빠졌다. 우리가 이제 뭐 하루 굶어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굶주려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지금 에서가 맞이하고 돌아왔다, 상황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에서가 실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장자의 명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근데 이 말에 대해 34절에 내려가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동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교묘하게
형이 배고픈 그 틈을 노리고서 장자의 명분을 지금 사가죠. 그런데 에서는 중요한 것은 에서의 마음 태도였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신적인 배고픔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 끼 먹는 것, 배부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에서가 그 장자의 고난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지금 이제 팔아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팔아먹은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에서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후손의 자격을 그는 경제적인 유익과 무익으로 지금 판단하고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그 장자의 하나님 축복권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마땅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이어갈 이 장자의 고난을 그는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34절에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경시한 에서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 약속 자체를 그는 무시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의 유산을 그는 반대로 여기면 거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영적인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으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과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말씀에 대해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영적인 불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불순종의 모습, 수많은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태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태도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 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헌한 두 가지 큰 악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두 가지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거룩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한 그런 죄에 대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의 근본적인 동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 이것이 오늘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팔아먹었던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이후로 바로 이제 본문이 이 야곱 이야기가 끝난 그 이후부터는 물론 형과 이제 다툼의 이야기, 그것까지 딱 나오다 성경에서는 거의 에서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에서, 오늘 우리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과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서의 신앙의 태도, 그의 삶의 태도, 바로 말씀에 대한 경시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대신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도 그렇게 애쓰고 힘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충만히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었다면 에서가 그것을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아주 귀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그가 생각했었다면 쉽게 동생에게 그 축복권을 팔아먹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26장 1절로 5절로 넘어가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옮겨가는 거죠. 근데 그 옮겨가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깨닫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26장 창세기 26장 1절로 우리 5절만 우리 보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에 26장 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흉년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저 밑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이 살아왔던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대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옮겨갔는데 그 동네 살지 못하고 옮겨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갔는데 거기 땅에 들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몇 장을 보시면 이렇게 좀 볼까요? 여기가 지금 남유다 땅이고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고 헤브론이 지난 봤던 땅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애굽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땅 안에서 여기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여기입니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그랄 땅입니다. 이게 그랄 땅에서 지금 이게 부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랄 골짜기를 쭉 타고 갔겠죠. 그러니까 부엘라헬로이라는 동네가 바로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이 동네에 지금 이게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살지 못하고 옮겨갔는데 쭉 올라가서 그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랄로 올라간 다음 주는 여기도 보면 여기 좀 여기 땅 이 지도를 보면 이 부엘세바가 있고 지금 여기가 부엘라헬로이 그랄 땅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가데스 바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유명한 지역이죠. 부엘세바가 있고 지금 네게베 사막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부엘라헬로이 그리고 여기에 그랄 땅으로 옮겨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인 그런 여기에 그랄적으로 옮겨갔다 하는 소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이런 선택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이제 조금 후에 나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삭의 이런 선택, 이런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이 선택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흉년과 기근의 문제를 만난 이삭의 대응, 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그랄 땅으로 도피하는 것,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죠.
그 지경을 다른 곳에 옮겨가는 것이 바로 그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거기서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경각의 믿음으로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기보다는 이삭은 지금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지금 그 기근의 문제를 지금 순간적으로 모면하고 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지금 옮겨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그냥 애굽 땅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엘라이로를 가는 하나님 만났던 그 믿음의 지경,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축복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럴 땅으로 도피해서 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 상황과 그 순간 중에 기근의 문제를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고 싶은 그 삶의 태도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도피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서 그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던 얄팍한 그의 태도, 인간적인 바로 그의 방책, 이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문제든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우리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위기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도피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 해결 방식과 태도를 과감하게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장막에서 옮겨 가시거나 그래서 그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거나 우리의 장막들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한 이 이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의 자리,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주는 이 은혜의 자리를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머물러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힘들고 그 자리에 지금 이구가 찾아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 바라보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이 길을 통해서 내게 깨닫기 원하신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신지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어떤 다른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내가 옮겨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깨닫기 원하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그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묻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붙드는 신뢰하는 그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바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뢰의 사람, 복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1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꿈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가지마. 내가 내게 명령하기 때문에 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급하게 지금 나타나시다는 뜻입니다. 야, 제발 애굽으로는 가지마. 거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풍요롭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살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까 싶어서 아마 하나님이 걱정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나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3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얼마나 급했으면 직접 하나님 나타나서 떠나가지 마.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 지경이, 이 지금 네가 경험하는 고난이, 기근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복의 땅이 될 거야.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권능의 자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형통의 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이 이삭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그 믿음의 경관 믿음을 지켰을 때에 바로 그 이삭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으로 바꾸셨다는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간증, 증언이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오늘 이삭의 이 삶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한,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임재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자리, 이삭의 이 부엘라이로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